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며 또 저희의 기도 가운데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11월부터 이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과 또 만남과 순서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주가 되어 주사 오직 저희는 스스로 자신을 죽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또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채워짐으로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성숙됨이 있게 하시고 또 내적인 힘을 더욱 얻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낙헌제와 정책 운영위원회와 또 마을 모임 방학 가운데서 아버지 나와야 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죽고 없어져야 할 것들은 마땅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주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구약 883쪽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노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다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특별히 세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이었고, 두 번째는 포로 생활이었고요. 세 번째는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107편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며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9절까지에서는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광야는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얼마나 굶주렸고 또 얼마나 하루하루가 막막했고 또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고 또 많은 물질로 풍부한 그런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마치 광야와도 같은 그런 갈증이 있고 또 고립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허기짐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이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의 존재와 또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런 방향을 주지 않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들이 있고 또 반면에 시니어분들에게는 갈수록 깊어지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광야와도 같은 이러한 삶의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처럼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함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삶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읍은 안전과 보호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광야를 떠도는 자들이 이제 정착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광야의 삭막함과 막막함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육체적인 안락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거부하고 거친 광야를 떠돌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40년 후에 질서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두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백성은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동일한 민족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 전혀 다른 수준의 기쁨, 전혀 다른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고, 주님이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데 대한 기쁨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드려본 사람과 한 번도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였고요. 또 삶의 의미와 정체성과 방향을 다 갖게 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의 그 차이였습니다. 목마르고 피곤한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송하면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로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인관계를 새로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과거의 실패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아 존중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삶의 조건도 최악이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노예 상태에 빠져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무런 자유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착취당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집단적인 상황을 성경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는 현대인이 외부적인 폭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지만 개인이 스스로 가하는 내면적인 압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착취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또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받기 때문에 이런 이 성과주의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강압이 없어도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책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넌 더 할 수 있어, 돈 더 벌어올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상대방을 더 몰아붙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 체면을 걸면서 끝도 없이 더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더 발전을 해야 돼, 더 많이 벌어와야 돼, 더 해낼 수 있어, 이러한 압박, 이러한 태도,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비단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부양해
부양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남자들은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과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번아웃되고 또 심리적으로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신분제 사회에서나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났던 그런 억압적인 스트레스와는 좀 결이 다른 내면화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요만큼 낮아져서 또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금방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극도로 예민하게 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 내면에 거대한 벽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를 잃고 헤맬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얽어맨 모든 쇠사슬을 끊으시고 억압의 사슬에 묶여있던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 감사와 또 그 기쁨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질곡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지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신뢰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앞으로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겪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이나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질병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치유가 되고 또 온전한 충만함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간순간 그러한 것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여전히 현대의학이 서술 수 없는 병들도 존재합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깊은 어떤 특별한 어떤 특수한 경험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목숨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병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기를 주고 삶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때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또 내가 만들어온 업적들마저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실감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의 위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나누고 고백하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단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도움을 주시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모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모든 또 존재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의 새롭게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에서 나음받은 자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되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강력한 모티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사랑의 유대감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고 또 자신의 구원의 은혜가 삶 전반을 다 바꿔놓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 주신 치유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깨달은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멈추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며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선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낙헌제가 바로 그러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어둠과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어떻게 바꿔 놓았으며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겠습니다.